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 특별히 여성 4, 5교구 또 남성 3교구 부부교구까지 우리 리더님들 같이 또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줌으로만 보던 분들인데 이렇게 실제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 참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그러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에베소서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 장황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 우주적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이고, 특별히 또 이어지는 후반부의 이야기,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열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전체에서 오늘 본문은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반부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을 볼 때 바울 서신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바울이 보통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여기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복음, 십자가, 의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그 신학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인 이야기들로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보통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 교회들이 바울이 목회했던 그 교회들이 각각의 또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들이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바울 서신서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항상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시 합니다. 그것도 길고 장황하고 좀 솔직히 말하면 어렵고 지루하게 전반부에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는 사람들은 이미 바울과 말씀을 함께 나눴던,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문제 해결의 핵심을 두지 않고 늘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만약에 제가 이 편지를 받아서 읽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졌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빨리 말하면 되지, 뭔 이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 복음 이야기를 또 하느냐, 뭘 또 이렇게 길고 어렵고 지루하게 또 하느냐,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항상 바울은 편지를 그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목회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이미 충분히 말씀을 나눴던 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또 편지를 쓸 때면 다시 그 복음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겹더라도 계속합니다. 그게 바울이 목회했던 방법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 지역 내에 있던 이 교회들에게 특별히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또 이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이 복음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 오후 예배 때 설교 기회가 있으면 계속 에베소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3장이 마무리되고 나면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 바울이 이야기한 그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나누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목회하던 성도들이 늘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뛰어넘은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들을 계속 썼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성숙해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오늘 본문 이후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성숙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이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 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이제부터 다루게 될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를 열어주는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제 14절부터 쭉 말씀을 볼 텐데 이 한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시고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사실 여기서 빈다라는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끼워 놓은 부분입니다. 사실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바울이 뭔가 서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니라고 해도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자신이 주로 사용하지도 않던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앞의 문맥과 좀 함께 살펴봐야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절을 보면 에베소 3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제가 저번에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누어 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먼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을, 그 청지기직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자신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먼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다 라고 바울이 본문 앞에서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아주 훌륭한 해석자로 등장을 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나는 그것을 깨달았고 이제 나는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 아주 훌륭한 해석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훌륭한 해석자로 소개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항복한다.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한다. 내가 아주 훌륭한 해석자 된 은혜를 입었지만 그 놀라운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비밀을 깨달았지만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닫으면 난 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볼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은혜의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15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더 살려서 읽으면 각 족속이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죠. 여기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은 창조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름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기능이 아니라 여기서의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 모두가 그랬지만 이 이름은 그 실제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기능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이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름은 그 당시에 그 실제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기능으로 이해되고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 이제 그려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 그 전까지는 속고 속이며 살아가면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야곱의 속성이 드러나죠. 근데 32장 후반부에서부터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그 새로운 이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속성이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성숙한 야곱으로 계속 드러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 이름은 그렇게 새로워진 속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격스럽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분명한 한 가지의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름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속성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심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새롭게 창조함을 입고 그렇게 이름을 지음 받았다면 우리는 그 새로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새로운 속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자들이다라는 의미까지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구원을 이해할 때 너무 인식론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우리의 의무를 동반합니다. 실제적인 속성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의무를 우리들에게 지웁니다. 그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총체적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넘어가서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 그리고 18절, 19절 이렇게 나누어서 볼 텐데요. 이제 바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크게 16절, 17절에서 한 가지의 기도, 그리고 18절, 19절에서 또 다른 한 가지의 기도, 총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제가 그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했는데 그게 지워졌네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17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실은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셔서 우리의 그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계셔서 그렇게 너희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두 달 전에 그 장 때문에 병원을 갔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변화가 많아서 그랬던 건지 한동안 이제 한 몇 달 동안 계속 이게 제 장이 많이 불편해 가지고 뭘 먹으면 이게 그대로 나오고 이래 가지고 제가 병원을 원래 가는 걸 싫어하는데 병원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오래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개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 미국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한 30분간 영어 공부를 같이 하다가 나왔습니다. 영어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요즘 병원은 제가 이제 한국에 한 3년 떠나 있었으니까 요즘 병원은 이제 영어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장이 안 좋아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대뜸 이제 저한테 영어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냐고. You have guts. 그래서 예? 뭔 말인지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You have guts. 이게 그 guts라는 게 이게 소화기관을 의미합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너 배짱이 좋네, 뭐 너 배짱이 두둑하네 라는 뜻으로 이제 풀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 소화기관, 여기서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인들도 이 소화기관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영어에서도 보면 이 소화기관이 어떤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인격 이런 것들을 컨트롤한다는 그 개념이 영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you have got, 너 소화기관을 직역하면 너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어 이건데, 그냥 주로 이제 이해되는 의미로는 너 배짱이 좋구나. 여러분, 그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들의 인격과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속사람, 이 마음, 이 소화기관까지 포함하는 그 속사람이 우리들의 인격, 그리고 의지, 생각, 감정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 장내 유익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내 유익균이 좋아할 만한 걸 먹어야 우리의 인격이 더 고매한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뇌와 장이 긴밀히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여러분 더 화가 자주 나고 더 짜증이 더 나고 양보할 수 있는데 양보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내 유익한 이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까지 했죠? 지금 바울이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속마음, 속사람, 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주하셔서 그리스도가 이 마음을 다스리셔서 너희들의 인격과 생각과 의지와 기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컨트롤되기를 원한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그리스도가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의 주관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바울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17절 끝부분에 제가 괄호를 이렇게 쳐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해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복잡한 문법적인 것들은 다 이제 차치하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내주의 결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말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셔서 너희들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에 따른 결과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가기를 내가 원한다. 이들이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1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을 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들, 이 9가지 원리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8가지의 원리와 같은 레벨에 있는 또 다른 한 원리가 아니라 제일 처음 바울이 등장시켜 놓고 있는 첫 번째 열매, 이 사랑은 나머지 8가지의 열매, 나머지 8가지의 원리를 다 아우르는 제1의 원리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기질과 생각과 의지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컨트롤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원리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 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을 넘어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 좀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같이 나누고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상식 밖이라,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적으로 신실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고 믿는 게 유대인들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버리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심지어 교회 내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알아가도 아마 우리는 아주 큰 코끼리에 발톱 하나 문지르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축복하면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19절 끝부분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가로를 쳐놓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것도 지금 16절, 17절의 패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으면, 그렇게만 된다면 그에 따른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전에는 자기로 충만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희들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성숙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너희들을 가득 채워서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 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채워지고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숙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성숙은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많은 것을 하고 살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에 넘친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알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얼마나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맛보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사는가, 나는 그 풍성함을 얼마나 아는가, 그거에 따라 우리들의 성숙도가 결정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푹 잠겨 있는 그 사람,
그 지식에 넘어선다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바울은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8살짜리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희 딸 아이가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뭐 좀 조용하다 싶으면 혼자 책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읽는 모습을 보면 기대가 됩니다. 혹시 얘가 공부를 잘 하려나? 좀 공부를 잘 해서 좀 어떻게 좀 잘 되려나? 그런 뭐 헛된 기대일 수 있는데, 그런 헛된 기대가 계속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한 아빠거든요. 딸아이한테 다 해줄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는 아빠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헛된 기대가 계속 저한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신 아빠라면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아빠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심지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아빠라면 그런 헛된 기대가 들어올까요? 크게 중요치 않지 않을까요? 그냥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것만 알면 내가 너무 족하다.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다 이름 붙였고 내가 다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걸로 족하다라고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아빠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가며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